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우리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 새로 만난 아들과 새 엄마와의 이 관계가 어떤지 제가 들었거든요. 처음에 이 아들은 새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새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것도 고마웠다고 합니다. 아줌마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쌩까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러준 게 고마웠대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어렵게 엄마에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채워가고 싶었던 것이죠. 새엄마는 이 아이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대화하고,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아들이 학교에서 집에 온 다음에 자기 방에서 이제 옷을 벗다가 바지를 벗다가 채 다 벗지도 않고 엄마에게 와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팬티가 다 보이는 거로 엄마 앞에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친엄마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새 엄마에서 새자가 빠진 거예요.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른 거죠. 지금은 아빠보다도 그 엄마와 훨씬 친합니다. 자기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진로 상담도 엄마하고 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장난하고 엄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엄마가 그에게 생기면서 이 아이의 삶이 굉장히 안정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새로운 엄마가 생겨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새로운 엄마가 해주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주기도 하고 자기에게 선물도 주니까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자체를 얻은 것이죠. 엄마가 주는 선물보다 엄마 자체를 얻은 기쁨,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워오며 살았습니다. 보아스가 특별히 신경을 써줘가지고 많은 이삭을 주워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2장 23절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가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라 그랬죠. 이때가 대략 4월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밀추수가 끝나는 게 이제 4월, 6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대략 3개월 정도를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특별한 배려를 해 주었던 것도 중요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누려오던 것들이 이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삭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간간히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도 참 쉬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마다 딱 닫히는 때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나오미는 더 이상 이삭을 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그거로 먹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일을 꿈꿉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은 결혼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결혼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의 결혼을. 그 대상은 보아스입니다. 꿈꿀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을 감당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면 룻은 삶이 안정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끊어졌던 대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요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꿈꾸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때 당시는 추수가 끝나면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추수가 끝나고 잔치를 벌이는지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날을 D-Day로 삼으라고 얘기하죠. 아마 보아스가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밭에 있는 조그마한 처소에서 잠을 잘 겁니다. 그것까지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한 걸 입고 향수도 좀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밭으로 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말짱 꽝이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누우면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결혼을 성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아스는 여러 가지 은혜를 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을 더 이상 줄 수도 없어요. 나오미가 꿈꾸는 건 뭐냐면 보아스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이의 보아스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끔 이렇게 주는 그 은혜를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보아스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손보다 얼굴을 구하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손보다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손이라는 건 뭘까요? 손은 이 손으로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건강, 물질,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해결,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것, 내 마음의 평안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손으로 베푸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몇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자체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푸는 몇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 혜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구원받은 자들 속에 성령님,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 주님이 아예 오셔서 그 속에 그 계시며 그와 함께 하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몇 가지 혜택을 받아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가니까 뭐 이렇게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혜택은 받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아예 오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와 함께하며 보아스가 주는 보리를 받아가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보아스와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기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도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는 그 은혜를 조금 누리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고 그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처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끝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과 예수님이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매일매일 교제하고 매일매일 그 기쁜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주는 혜택을 넘어 보아스를 원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룻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한 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에서 온 여인이에요. 젊은 여인인데 남자가 자는 침실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에 원하는 대로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망신을 당하고 더 이상 보아스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도 못해요. 그러나 더 심각해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당시 이런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냥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요. 원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말씀한 분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모습이 완벽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보면서 며느리 이 룻은 시어머니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시어머니라면 정말 좋겠죠. 신뢰를 받는 시어머니.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을 이렇게 나누면 순종은 동의가 될 때 따르는 거고 복종은 동의가 안 되어도 따르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룻은 동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종합니다. 왜? 시어머니가 신뢰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누운 이불 속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가 갑자기 자다 말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래 깹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9절 볼까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이때 당시에 청혼하는 멘트였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룻기 시리즈의 전체 주제를 이거로 정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도 이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니까 집중을 잘 하시네요. 그죠?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박 선생, 그때는 이제 초등부 교사여서 제가 전도사여서 박 선생 그렇게 불렀습니다. 박 선생, 나하고 삽시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제 아내가 된 그 자매가 아유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러면서 얼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농담도 합니까? 그래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무슨 청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지금까지 타박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 룻기를 미리 잘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들어요. 박 선생, 나의 옷자락으로 당신을 덮어주고 싶어요. 그럼 오글거려요 그러면서 아멘 했겠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단지 결혼해 달라는 말만이 아니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여 나의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이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나요? 어른들이 복지시설을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산다고 하면서 그 나쁜 놈들이 이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거든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 이 도가니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나쁜 어른들이 건드린 여자아이들은 하나같이 보호자가 없었어요.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만 건드렸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보호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호자가 없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말은
나를 보호해서 책임져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룻은 자기 인생의 보호자와 책임자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남편 일찍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시어머니도 자기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보리이삭, 밀이삭을 주워가면서 버티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요 책임자가 되었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언제까지 나를 보호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질 때 이게 구원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플러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죄를 씻어 사해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왕과 책임자와 보호자는 내 자신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님입니다 라고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진다. 내 성공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꾼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그걸 이룰 거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벌을 받는 것이고 책임을 내가 진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정말 보호할 수 있나요? 가장이신 여러분 가정을 진짜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대로 내 가정이 그렇게 갈까요? 이걸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그동안의 나의 어떤 다짐에 대해서 부정하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그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진짜 그분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자, 룻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할 때 이 보아스는 룻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먼저 10절, 11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마 보아스는 약간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고 보호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룻의 몸을 지켜줍니다. 젊은 여자가 자기가 자는 잠자리에 들어왔어요.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말해요. 이때 무식하고 짐승처럼 너를 덮어주고 말고 그러면서 그냥 더럽게 그냥 돌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켜줘요, 그 몸을. 거기서 왜냐하면 아직 결혼한 관계도 아니고 결혼이 확정된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의 그 도발적인
행동과 고백을 보았을 때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멘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아스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 룻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을 받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이 났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 그 유혹받는 순간에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보아스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도 유혹받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난 겁니다. 우리 요셉 생각을 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적에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혼자 살았어요. 엄마 없이. 그 말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단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엄마처럼 요셉을 챙겨줄 겁니다. 그를 보살필 것이며 외롭지 않을 거예요. 받지 못했던 그 엄마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도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보디발이 무서워서 이겨냈느냐? 그런 것도 있겠죠. 윤리적으로 이게 온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겨냈느냐?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 순간에 떠올랐던 것은 이거죠.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리치거든요. 그걸 보면 요셉은 비록 노예로 끌려가서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고된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보아스는 룻의 몸을 지켜준다. 그러면서 또 하나 룻의 마음도 지켜줍니다. 사실 이 룻이 남자의 침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청혼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그 도발적인 일을 천박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룻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뭡니까? 룻,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너를 절대 천박하게 보지 않아. 네가 얼마나 현숙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룻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의 마음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답해 줍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저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1번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2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만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당신이 감당하겠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가 감당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질서로 본다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러나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책임질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 감정에 끌리지 않고 모든 걸 질서와 절차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이제 신중한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요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거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결단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삶은 절대로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룻을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그 룻을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전에 룻과 처음 만났을 때 룻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여기에 날개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면서 얘기했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할 때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품으로 온 그 룻을 하나님이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서 책임지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책임지세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을 책임집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유다 광야를 간 적이 있거든요. 온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황폐하더라고요. 그때 또 더더욱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사방이 다 황토색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많아요. 목자가 그 양들을 쭉 끌고 가는 장면들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마음속에 저 양들은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가이드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이드님, 저 양들 뭐 먹고 삽니까? 그때 가이드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책임집니다. 양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책임집니다. 목자는 거친 들판이든 광야든 어디든 반드시 양을 책임집니다. 양이 목자의 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양을 반드시 목자가 책임집니다. 설령 양이 목자의 품에서 벗어날 때가 있더라도 목자는 그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찾고 찾아서 결국은 데려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목자는 양을 책임진다 이거죠. 주님은 나를 책임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주님은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반드시 책임집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견고한 관계가 생기거든요. 내가 흔들려서 때로는 그 줄을 내가 끊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그 끈을 놓지 않거든요. 내가 끊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에게서 멀리가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주 봤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 오는 자를 주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붙들고 있다. 경관끈으로 붙들고 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